그동안 이 팬데믹 때 시작한 사복음서 강해가 벌써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지난주로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마가복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실 성경이 진짜라고 하는 이 증거는 이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주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네 사람이 똑같이 기록했는데 내용과 그 관점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관점에서 주님의 사역을 기록했기에 이것은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과 배경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 사복음서는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이 마가를 통해서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가는 주님의 사도가 아니지요. 그런데도 주님의 사역을 정확히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쭉 보면 이 마가의 이 모습이 자꾸 비춰지는 것이 마가가 정말 돈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나 방탕아 같은 느낌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다투는 일도 생겼던 장본인, 그런 장본인이 성경을 썼다, 복음서를 썼다는 것이 정말 의문 중에 의문이기도 하지요. 여하튼 시간 관계상 마가복음에 대한 서론은 작년공과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 잘 가르쳐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새기면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정말 위대한 것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서두의 말씀부터가 정말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방탕아 같은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첫 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일까요? 인생에 있어 시작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시작을 바로 복음의 시작으로서 오늘 말씀의 서막을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첫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시작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에 대해서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서막을 열었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시작. 복음이라고 하는 이 원어, 이방게리온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이 정의는 무엇일까요? 마가는 그 정의를 바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의 시작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하자고 하는 것을 마가가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세주는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생각하는 개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렸고 바랐던 메시아가 온 것에 대하여 그들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첫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그분은 곧 마타리오 그 신명기 28장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구세주로 여겨왔던 그분이 자기들에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라를 해방시키지도 못했고 그리고 허무하게 잡혀가 죽어버리자. 당시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를 놔두고 도망쳐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진정한 구세주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 곧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구세주가 무엇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신 구세주,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 인생의 시작이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마가복음의 서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서막을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온 여러분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개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작은 바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요 삶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 인생의 시작이요 삶의 시작이요 삶의 근본이기에 오늘 마가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세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대속한 구원자. 그러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바로 우리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저자 마가가 강조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복음을 오늘 그는 다른 복음과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출생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마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배경적인 설명을 시작하는 것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를 보면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했고 누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배경에 대한 말씀으로 출생 과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가 중요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말씀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 비천한 몸으로 오신 종의 형체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다. 나약한 인간을 묘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분은 종의 형체이기 때문에 종은 족보도 없고 출생도 배경도 없는 자로서 오셔야 했기 때문에 못난 인간, 더러운 인간, 연약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짐을 지시는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약한 인간의 예수의 고초를 강조했고, 그러기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임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두 시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마치 태초라고 하는 아르케와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시작이요, 인생의 시작이요, 우리 삶의 근본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막연히 시작한다고 해서 인생이 시작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의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면서 세례요한 요한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 그것은 곧 인생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의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회개의 강조는 곧 마가 자신이 무엇인가 인생을 살면서 그가 느꼈던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금수저인 그의 모습들, 그리고 그의 연약한 모든 모습들. 그런데 그가 어디서부터인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변화되고 참여하면서 새로운 그 자신이 쓴 마가복음, 마가 전체 자신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는 회개에서 인생의 시작됨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리락한 엘리야로 표현했지요. 말라기 4장 말씀에 보면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와야 할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라는 것을 연상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그는 재현했습니다. 그 6절 말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재현했습니까? 일부러 낙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 속에서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 자신이 내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외치는 설교,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낙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만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이 없어요. 아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 그렇습니다.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인인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 오늘 마가가 요구하는 것은 회개한 자만이 곧 새로운 변화의 삶, 인생의 시작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의 심령을 가만히 두드려 보며 우리가 조용히 무릎 꿇는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요구한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8절 말씀에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주님이 하셨던 말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고 주님이 주시는 세례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차이가 이토록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부터 보면 마가는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삼위께서 한자리에 나타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고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성부의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만류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의 세례의 조건은 회개해야만이 세례를 주었다면 주님께서도 회개를 하셨을 겁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무슨 회개할 것이 있다고 회개를 하셨을까요? 바로 그 회개는 우리 죄를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주님은 회개하시면 제1의 아담이 지은 죄를 제2의 아담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회개하셨기에 오늘 주님이 만류하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만이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이셨고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만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 이게 오늘 마가가 쓴 서막의 내용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의 기록의 배경은 기원후 64년 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자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때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배교하는 자들이 많았겠지. 그저 그들을 향하여 던진 질문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타리오 곧 복을 주는 분으로만 여겼던 예수님으로 여겼다면 배교하고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갖는 자들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강조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말씀했던 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죠. 그런데 바로 이 고백은 자신의 고백이기도 했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의 인생은 시작되고 있는지, 오늘 마가에 주시는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신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인가를 질문하며 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마가 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마가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봅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철부지 같은 행동들, 자신의 철없는 과거의 모습들을 그가 회개하고 쓴 말씀이기에 더욱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와닿는 말씀인 줄 압니다. 앞으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